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반기독교 내지는 적그리스도적인 인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김영옥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특유의 그 억양으로 기독교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 굉장히 문제거리예요. 그러면서 골칫거리라고. 기독교라는 게 진짜 골치예요, 이게. 이 사람은 재미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무조건 이 사람은 나오면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재미를 붙이는 사람입니다. 공공연하게 이런 기독교를 멸시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파괴하는 모든 시도를 그의 특유의 거칠고 저속적인 언어로, 저속한 언어로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졌으며 그 사람의 말로 시험에 들어 죽음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을 대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반박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잠자이긴 성도들을 교회에서 격리했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예수님을 왜곡하고 심지어 파괴했습니다. 주님을 파수하고 주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는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사람의 광포한 도전과 파괴 행위를 보고만 있는 것은 거룩한 직무에 대한 명백한 유기 행위라는 사실을 스스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천박함과 부당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도를 넘치지는 않겠지만 전혀 자비를 베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무리 무자비해도 그가 교회와 예수님에 대하여 무자비했던 것만큼 무자비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그러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정직하고 정당하게 이 모든 문제를 취급할 것입니다. 제가 단지 교인 20명 미만의 미미한 영향력을 가진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는 사실을 그는 감사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소리는 작은 메아리도 울리지 못할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 설교 후에도 안전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유사한 설교 후에도 그는 안전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역이 그의 거짓을 밝히고 그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저는 다만 겸손하게 진리와 진실에 대하여 정직한 말씀의 종으로 남기를 바랄 뿐입니다.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에 대적하는 것은 그를 다소 거칠거나 무섭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의 허위와 거짓을 밝히는 거룩한 정당방위를 감당할 생각입니다. 어쩌면 연속적인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나의 사역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고 저의 정당한 사역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말이 망령된 것이지만 기독교에 관한 그의 모든 말이 망령된 것이지만 특히 그는 최근에 소위 도마복음 강해라는 책과 영상을 통하여
교회와 기독교의 교리를 파괴하는 괴이한 심수를 다시 즐기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통하여 그가 교회에 끼친 해로움이, 그 크기는 그의 모든 지난 시간의 교회에 대한 모독과 회방의 크기에 비하여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하여 거룩한 교회의 입장을 변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도마서가 정경으로서의 권위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드림으로써 김영옥 씨가 도마서를 근거로 예수의 신성, 즉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배척할 겁니다. 또한 당시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로 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그가 기독교 신앙은 본래 예수의 교훈을 바로 이해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영지주의적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을 저지할 것입니다. 김영옥 씨의 이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로 도마복음서는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예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며 다른 성인들처럼 단지 진리를 가르치고 또 그것을 풀어주는 현자에 불과하다는 그의 평소의 주장을 도마서가 지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결국 도마서에 의하면 기독교의 구원은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이해, 즉 철학적 의미의 도덕에 도달하는 것이며 그것이 사람을 구원 혹은 해방에 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면서 예수는 인정하되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 거부하는 교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독교와 예수교가 어떻게 다른지 아냐고.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기독교와 예수교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에서 왔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수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고 인간 예수를 믿는 종교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입니다. 두 가지는 사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종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이며 동시에 예수교라고 하는 사실을 늘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아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그분을 하나 인간으로서 격화시키려는 사악한 시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저는 이 시간에 분명하게 저지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 되는 것은 그분의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신적 능력을 나타낸 기적에 의해서. 여러분, 이 점은 우리 담백하지만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적 능력과 기적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확실하게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분의 그와 같은 기적적인 능력, 신적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김영옥 씨가 도마서에 열중하는 것은 도마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나중에 곧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도마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도마서는 무엇이며
그 저작 연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취급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마서, 도마문서 혹은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이 도마서는요, 기독교 신약 성서의 외경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114절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짧은 그 문서예요. 근데 이게 서문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디두모스 유다 도마가 이걸 쓴다라고 저자를 밝히고 있어요. 콥트어로 기록된 완전한 사본이 1945년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발견된 문서를 나그 함마디 문서라고 부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일부로 발견된 겁니다. 도마복음서는 예수의 일생에 대한 전기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의 형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도마복음서는 대단히 특이한데요. 예수님의 어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자씨의 비유,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공통된 다수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325년 아리우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경의 기준이 발표되고 외경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각 지교회에 하달되었을 때 이 지경, 그러니까 이 도마 복음서가 발견된 부근에 있었던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걸 이제 정경을 제외하고는 다 파괴라고 하는 얘기가 명령이 있으니까 이 외경으로 분류되었던 이 도마서를 항아리에 넣어서 그 지경에다가 파묻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년이나 지난 후에 발견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김 씨는 도마복음의 저작 연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도마복음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 도마복음서가 AD 50년에서 AD 7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이미 연구해 놓고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마복음서는 마가복음에 앞서 엄존한 것으로 그 프로토텍스트는 AD 50년에서 AD 70년 사이에 성립된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 자기보다 앞서 연구한 사람들의 그 연구 내용을 그대로 이제 도입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도마서의 프로토 텍스트가 아마도 이 시대에 기록됐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사복음서보다 앞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이게 문서로서 권위가 있고 이렇게 힘이 있는 거니까. 이걸 보고 다른 복음서들이 뺏겼다는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해되세요? 이게 먼저 있었으니까 이 뒤에 사람들이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쓴 사람들이 앞에 있었던 이 도마복음을 보고 뺏겼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려고 이제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도마복음이 권위가 있어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순서를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도마복음이 뒤에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치엔무라는 학자가 노자가 앞선 것이 아니라 장자가 앞선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다가 나중에 고고학적 발견이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 해서 원래 노자가 앞선 게 맞더라. 그러니까 도마 문서가 사복음서보다 앞선다는 것을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장이 근거가 있습니다. 학자로서 여러분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제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 교회 쌍둥이가 있습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죠.
순서가 안 바뀌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원래 형이 맞고 동생이 맞아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걸 확정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죠. 여러분 그걸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확정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 형하고 동생하고 안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뭘 가서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방법 딱 하나예요. 얘들 다리에다가 신생아 금방 태어난 애들 다리에다가 이름표를 붙이는 간호사가 이름표를 잘못 붙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해야 된다고요. 이거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 하면은 다른 집에 보니까 동생하고 형하고 바뀐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바뀌었더라. 그러니까 얘들도 안 바뀐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한국의 대학자라는 사람이 뭔가를 논증해 가면서 논증의 권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런 글을 여러분 심지어 이 중앙일보에다 쓴 겁니다. 이걸 읽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대단한 학자니 어쩌니 왜 대단한 학자라 그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학자입니까? 그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도마선이 신약 복음이 4대 복음이 예대하다 갑자기 장자 노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대단한 학자처럼 이렇게 최면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치고 막 굉장한 학자다니 어쩌다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자, 난 이 사람의 대부분의 말들이 자기 억측에 지배된 경향이 있어서 그다지 수긍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되어 말하는 것 중에서 격하게 공감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학문적 활동은 기실, 알고 보면 선이해에 의해 지배당하는 측면이 있다. 도마복음서의 저성연대를 우는케 되면 정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싶어하지 않는 학자들은 당연히 현 사복음서보다 도마복음서가 먼저 성립했다는 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사복음서보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빠른 마가복음이 AD 70년경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도마복음서가 AD 70년보다 선행하는 작품이라는 설을 용인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학문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감정일 수도 있다. 감정적으로 내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학자들도 그냥 그 감정에 휩쓸려서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신학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기독교가 싫은 선 이해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은 무조건 기독교가 싫어요. 그래서 뭐든 까는 쪽으로 논리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학문은 진실과 진리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선이해와 이기심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학문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도마복음서의 생성 시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마복음서의 생성 시기는 기존의 학자들이 주장했고 김영옥 씨가 제언한 바와 같이 공감복음서보다 앞선 것은 확실합니다. 관련 학자들은 이 문서를 Q 문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 도마서가 Q 문서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이러한 신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이 문서는 Q 문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혹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도마서가 바로 Q 문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Q 문서를 곧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사실이라면 당연히 Q 복음으로서의 도마 복음은 공간 복음보다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김영옥 씨뿐만 아니라 도마 복음을 다루는 소위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 시각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둡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소 황당하게 들리실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Q 문서가 정확하게 어떤 성질의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인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Q 문서를 설명할게요. Q 문서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너무 똑같은 부분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다른 저자가 썼다면서 완벽하게 다 같은 부분이 있지?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나요? 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도 마태도 마가도 이 복음서들을 쓰면서 먼저 있던 어떤 서류를 참고로 한 거예요. 먼저 있던 어떤 기록을 참고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보고 쓴 마태, 마가, 누가보다 선행하는 기록이 있다. 가상의 기록이 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걸 ���레라고 하는 이 독일어인데요. 근본적인 이런 선행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레의 Q 따를 따서 Q 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편의 논문을 써도 우리가 참고하는 선행하는 문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서는 참고하는 선행하는 문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Q 문서의 특징은요,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Q 문서는 이 지금 도마복음서처럼 행적이 아니라 말씀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이 기록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부분이 있고, 내가 몇 시 몇 분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게 올라서서 누구에게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고 예배를 어떻게 진행하다가 설교 시간이 돼서 어떻게 이분이 설교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행동을 진술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Q 복음서는 그런 행동을 전혀 진술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 그 자체, 그 사람이 거기에서 했던 말만 기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요,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걸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좀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을 많이 까먹어버리거나 빼먹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다른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록은 있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동시간대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록에 의존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사람이 자꾸 기록에 의존하다 보면 기억이 쇠퇴해 갑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요즘에 우리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 없는 차 없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바짝 신경 써가지고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내고, 먼저 갈 때 그걸 생각해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가잖아요. 신경을 바짝 쓰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IT 치매라고 하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내가 의존할 뭔가가 있으면 기억력은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게 파피루스 종이로 만든 이게 나무 그 갈대 잎사귀로 만든 파피루스만 해도 너무나 귀한 소재였고 더군다나 잉크 같은 게 너무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주로 그냥 듣고 기억했어요. 기록할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기억력이 현재의 사람보다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산상복원을 세 장에 걸쳐서 엄청나게 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듣고 그대로 기억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기록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우리 지금 이 집사님이 기록하고 있네요. 설교하는 걸. 여러분 다 아는데 한 사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여진 자료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걸 큐자료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있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왜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당시에 기억력이 비상했던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누구한테 했다라고 하는 것쯤은 기록하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큐 문서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큐 문서의 제작 혹은 생성 혹은 작성, 저작 시기는 언제예요? 사복음서보다 빠른가요, 늦은가요? 빠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말씀하던 당시에 실시간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록된 사복음서보다는 당연히 빠른 겁니다. 자, 이게 빠르다 하더라도 이게 정경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경은 예수님 자신을 기록한 것이어야 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기적들에 관한 내용, 행적들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는 도마서를 여러분 정경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걸 정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외경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참고로 하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김영옥 씨는 이 도마서의 저장 연도를 땡기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땡기라고 하십시오. 얼마든지 땡겨도 상관없습니다. 사복음서보다 앞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던 그 순간에 실시간으로 기록됐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큐 문서의 성격상 예수님의 행적은 당연히 기록되지 않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 한 사람은 반드시 기록했어야만 한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도마복음서가 먼저 기록된 데다가 순수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성경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독교가 보고 있는 우리의 성경 사복음서는 가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김영옥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잘못을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이 김영옥 씨는요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경향을 갖다가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비밀한 어떤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김용옥 씨가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이 도마서 1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도마서 1장에는 도마가 뭐라 그러나 하면 이런 도마가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해서 기록한 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을 깨닫는 자는 누구라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누구라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쉽게 해서 영생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영생이 어디서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십자가 구원론, 십자가 구원 도리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맛에 맞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동양 사상, 무슨 철학, 논어, 노자, 무위자연, 인의 예지 이런 거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기독교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 자체가 이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서 1장이 이 사람의 생각을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깨닫는 자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깨닫는 자는 누구라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성경이 그리고 당시의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시했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뭐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예,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것이며 예수님과 또 하나님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을 도마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은가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도마서 1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들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어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말씀이며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도 한 인격 예수 그 자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깨닫는 자는이라는 말은 예수를 깨닫는 자는, 예수를 아는 자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제가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상황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죠. 같은 공간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에서는 우리와 예수님이 한 공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뒤에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뒤집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원래 내 말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문자 그대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원래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냐 하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굳이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러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까? 내 말이 곧 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나와 내 말과 너희가 하나가 되면 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 원하는 대로 구하는 무엇이든지에 여러분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누구라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도마서 1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도마서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이 놀랍고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이 영지주의적인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영지주의적인 말씀이 아니라면 도마서 1장의 말씀,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누구라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전혀 영지주의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 말을 가지고 영지주의적인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예수는 단지 십자가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예수는 당시 하나님이 와서 친히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잡다하고 복잡한 철학적 사상을 가르쳤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김 씨의 주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왔거나 알면서도 이유를 말할 수 없는 이기심을 위한 것이거나 혹은 모른 체하며 자기 필요를 채우는 악에서 온 것임을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들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극히 일부의 말씀들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예수에 대해 쓰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에 대해 쓰는 것은 예수의 행적과 예수의 말씀들을 둘 다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의 전체이며 비로소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도마복음서의 가치를 아무리 후하게 달아주더라도 그것은 단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한 메모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극히 일부의 내용일 뿐입니다. 도마는 그의 문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당초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메모용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도마가 비중 있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록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의 기독교 비판이 한낱 골목 목사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나 공고한 것인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도마복음서를 동원하여서 성도를 미혹하는 공허한 시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석학이라고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인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진심이나 바른 자세에 의하지 않은 어떤 학문도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구의 가치도 없는 말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마스에서조차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하신 모든 일들이 우원의 구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공고한 진실에 굳건히 서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복되고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